우리나라 말에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다. 무슨 말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아물고 해결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속담에도 Time is a great healer. 시간은 위대한 치료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세월이 흐르면서 상처가 아물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 나가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가 분명치 않은 어떤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임금님이 반지를 하나 만들면서 세공사에게 이런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반지를 하나 만들어 줄 텐데,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반지에다가 문구 하나만 새겨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지에 새길 문구를 어떤 문구를 써야 되냐면, 이 문구를 읽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를 했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구이면서 동시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 문구 하나만 반지에다가 적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세공사가 반지를 만들기 위해서 잘 만들고 거기다가 무슨 문구를 쓸까 고민하다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현자에게 찾아가, 어떤 문헌에는 랍비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반지에다 무슨 말을 새기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현자가 이 문구를 집어넣으라 해서 세공사가 그 문구를 적어서 왕에게 가져다 주었더니 그 왕이 너무나도 좋은 문구다고 하면서 아주 칭찬했는데, 그 문구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기쁜 일도 지나갈 것이고 슬프고 어려운 일도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기쁜 일을 만나도 좋은 일을 만나도 교만하지 않고 이것이 곧 없어질 수 있겠구나 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아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견뎌내는 것은 이것 또한 지나갈 거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견뎌낼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남성들이 다 군대를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군대라고 하는 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힘든 기간이 군대 기간인데, 이 군대 생활을 어떻게 견뎠는가? 오직 이 말 한마디로 견뎠다고 그래요. 국방부 시계는 흘러간다. 국방부 시계는 간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군 생활이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전역할 때가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력에 X표를 하나씩 쳐가면서 제대할 날을 꼽으며 그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견뎌낸다고 합니다.
저도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군종 장교로 임관했기 때문에 군종 장교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경북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서 16주의 긴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삼사관학교 문을 들어갈 때 아주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어서 오라고 하면서 반가운 모습으로 환영을 해줘서 기분 좋게 그 안에 들어갔는데 철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조교들의 얼굴이 싹 바뀌면서 그때부터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앞뒤로 뻗쳐, 뒤로 취침, 앞으로 취침, 선착순 하면서 정말 힘들게 만드는데, 저는 평상시 운동에 대해서는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훈련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선착순을 하면 맨날 꼴등이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선착순을 하느라고 왔다 갔다를 해야 했고, 또 1등, 1, 2, 3등 안에 들지 못하면 또 얼차례를 받고 또 뛰어갔다 또 와야 되고, 그러기를 정말 힘들게 많이 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견딜 수 있는 힘이 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이걸 좀 견딜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견뎠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끝나겠지.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오후 5시나 6시면 하루 일과가 끝날 것이고, 그러면 하루의 모든 일과를 끝내고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이제 5분이 흘렀을까 10분이 흘렀을까 세면서, 이제 몇 분 남았을까를 세면서 그 군 생활 훈련의 기간들을 견뎌냈는데, 견디다 보니까 16주의 기간이 지나고 장교 임관을 하게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영원히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어느 순간에는 끝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고, 좀 견디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일 영원히 그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끼게 된다면 아마 사람들은 절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병사들 가운데 탈영을 하거나 자살을 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끝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참 자살률이 높아서 참 걱정이 많은데요, 우려가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참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 국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삶이 나아질 수 없고, 이 고통이 절대로 끝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아주 우려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오늘날의 이야기로 하자면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종살이하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가운데 그들은 갑자기 큰 뉴스를 하나 듣게 됩니다. 무슨 뉴스를 듣게 되냐면 바로 왕이 죽었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이 바로왕이 죽었다고 하는 뉴스를 듣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괴수가 죽었구나. 이집트의 왕 바로왕이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좀 나아질까?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그 바로왕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고 소망을 가질 법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애굽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왕만 죽은 것이고 정권만 바뀐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했고 종살이하면서 아주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아주 정말 빅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북한에서의 조그마한 변화들에 굉장히 민감하고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우리들에게 아주 큰 뉴스거리가 될 적이 있었는데요. 1994년 7월에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든 아주 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뉴스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김일성 사망 소식이었어요. 그때 모든 신문에 5글자, 김일성 사망이라고 하는 5글자가 큼지막한 글씨로 탁 박혀서 호해가 뿌려지고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뉴스를 계속해서 방영을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 정말 저 끈질긴 독재자가 죽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아마 성급하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곧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계속 그 상태 그대로였고, 이미 또 그 아들에 이어서 북한 정권이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제는 지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를 오랫동안 몇 해 동안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 괴롭힘을 당하는 끝에 바로 왕이 죽었는데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어야만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순간에 무엇을 했는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전혀 해결의 그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 점에 주목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참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우상과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우상은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의 우상은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입이 없어도 말씀하시고 귀가 없어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과 이런 점이 다릅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 닮아서 때때로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아주 냉정하고 아주 차가워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외면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듯 부모가 자식의 그 눈물을 보며 그 아이에게 마음을 쏟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혼자서 고민하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애써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지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위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러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쓴 찬양의 시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이 무엇이냐면 시편 40편의 말씀인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왕 바로 왕이 죽었어도 지속되는 그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당장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해내셨다고 표현하니까 아마 고개를 갸우뚱거리실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동안 그 약속을 잊고 계셨는가? 마치 건망증에 걸린 분처럼 지금까지 잠깐 잊고 있다가 울부짖으니까 그때서야 기억해내셨는가 하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잊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망각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는 방식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인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주셨던 그 언약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 주시기나 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나처럼 이렇게 허물이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것도 없는 나 같은 이런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나 할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나 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종종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와서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께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당연히 목회자로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기쁜 일이고 함께 성도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그 속에 깔려있는 마음의 생각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다른 사람의 기도, 성직자나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주교를 소개하는 어떤 책자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천주교를 소개하는 그 책자에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천주교를 변호하면서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호하면서, 그러나 우리 천주교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훨씬 더 잘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부탁해서 기도하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 소리가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직접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과 좀 말이 잘 통할 것 같은 사람에게 부탁해서 말하면 그래도 좀 잘 해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제게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는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랑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해서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것들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우리 아파트는 규정이 까다로워가지고 그 아파트에서는 고양이와 개를 기를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고양이 혹은 개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르고 싶어 했는데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 돼, 너 잘 알지 않느냐, 우리 아파트는 고양이도 기를 수 없고 개도 기를 수 없다고 해서 애완동물을 안 기르고 몇 년 동안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뒷좌석에 있던 우리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애완동물 저버리라고 하는 걸 기르고 있다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저버리 뭐냐면은 햄스터보다 좀 더 작은 쥐 정도 크기의 설치류 애완동물인데, 이 저버리라고 하는 그걸 기르고 있는 자기 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저버리 새끼를 낳아서 여러 마리를 낳는데 그걸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면서 아빠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모든 거 다 관리하고 내가 다 기를 테니까 아빠 그걸 기를 수 있는 케이지, 그 우리만 좀 하나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완고하고 권위적이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잘 대할 수 없는 그런 부모였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안 돼! 자꾸 조르는데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제 아내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문제가 다 끝났구나. 이제 다 얘가 포기를 했구나 하면서 안심하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려요.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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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쩍.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이 애가 그냥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그래, 그러면 케이지 사줄 테니까 그 길로 방향을 들어서 애완동물 용품점에 가서 케이지를 사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때 제가 참 많이 잘못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만일 다시 그 나이대가 되었다고 한다면 아이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였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때 좀 완고했는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냥 이 아이를 내가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차를 돌려서 케이지를 사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으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고한 아버지도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결국 마음을 좁고 그 간청을 들어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어서 주 앞에 잘 나갈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100점짜리 답안지를 가지고 왔느냐, 너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를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자와 같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가슴으로 품으시며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 해결책이 없는 사람에게 매어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옛날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